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다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까지 갈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시간들을 역사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되돌이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잠깐만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주님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 소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구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올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지 않았을까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거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의 승부를 거는 올인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신약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주변을 살짝 살펴보니까 파도가 일렁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 정말 귀한 분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모든 것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다 거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인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는데 누가 여기다가 망태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성탄절인데 왜 망태기를 갖다 놨지? 순간 제가 바라보는 이 뭐라고 그래요? 강단의 꽃꽂이는 망태기를 갖다 놨어요. 되게 재밌었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봤어요. 세상에, 그랬더니요, 꽃바구니였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망태기밖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내려와서
이 모든 걸작품을 강단에 봉헌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내려와서 보니까요, 전부를 다 쏟아놓고 있는 아름다운 걸작품 강단의 꽃꽂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멋진 꽃바구니가 됐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망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실 만한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되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고도 넘치도록 받는 은혜의 꽃바구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크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묵상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책 문장을 이렇게 읽다가 한 문장에 꽂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책을 읽다가 3장 31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했는지 챕터 3장 31쪽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살았는데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살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올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AD 44년에 헤롯 대왕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에 달려 교수형 당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의심을 했지만 도마는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의심 많았던 도마였어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의심에 가득하신가요? 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결국 그는 그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진정한 제자였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AD 54년에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총독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빌립을 잡아다가 죽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설교 한 번을 듣고 총독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이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빌립 사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숨이 꺼져갈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테베는 에디오피아에서 등에 칼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으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성전 꼭대기 30m 위로 올려졌다가 성 밖으로 던져뜨림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살아났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박쳐져가지고 던졌는데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다시 죽였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의 반열에 들은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다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아시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에 박히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요,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몇 세까지 살았느냐, AD 100년경까지 3권의 성경을 쓰고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사는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원래는 화형에 처해졌어요. 기름 가마에 이렇게 삶아지는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면서 끝까지 자연사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삶에 올인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그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랬을까요? 그의 삶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준이 됐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굴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너희는 준비가 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써가는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분이 써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내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 배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시군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저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올인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시간 안에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염려. 또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쓰고 오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남은 것 없는 반쪽짜리 짜투리, 어떻게 보면 쓰다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2부 예배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충청연회하고 충북연회 속회 지도자 강습회를 가봤더니 원래는 아래 위로 400명씩 모여야 되는데 감독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속회를 열심히 드리라고 커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막 윽박도 지르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권고를 했는데도 60%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여러분, 타락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흘러 떠내려갔다는 표현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초점이고 중심이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로 핑계대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제가 요즘 한 주간 동안 충청연회하고 충북연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했다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강한 사람.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뽑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그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충성된 제자를 길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 소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밭을 가꾸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전부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느냐?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힘을 길러라, 군대를 길러라, 공부를 많이 시켜라, 성경 공부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주님이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사람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셨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왜 많았을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주일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만 인생의 승부를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병원에 가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은 의사 심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60년 전에 외과 의술을 담당했던 의사였던 심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고통 없이 사람을 수술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꽂혔대요. 그리고 나서 묵상하다가 1853년 빅토리아 왕후의 왕자를 분면할 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대성공을 거두어 가지고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마취제로 공인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한번 사진 다시 보여줄까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위에 그 마취제를 보여드렸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했던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자기를 받게 돼요. Sir. 제가 호텔에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호텔을 방을 정리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저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요, 팁을 $2를 올려놨어요. 보통 요즘 $1를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오랜만에 나가서 $2를 올려줬더니요, 방을 정리하러 왔던 벨보이 같은 사람이 저한테 손을 딱 얹더니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요, 저 인사법은 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인사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경의 대접을 받고 왔어요. $1 줄 거 $2 줬더니 말이에요. 아무튼 이 큰 수술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심슨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래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발견했던 가장 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클로로포름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큰 진리는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비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눈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께 올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영광을 돌렸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주님께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만 올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가 된 것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나타나느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말까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속회가 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제 제 친구가 장진원 박사라고 목회 사회학 연구소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서산제일감리교회 한 장로님이 자신의 삶은, 나머지 인생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을 위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인들 80명이 교육을 받고 30명이 수료하는 데 가는데 그 일을 하려고 이제 가다가 저한테 잠깐 왔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어제 들은 얘기예요. 당진에 마약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외롭고 견디기 힘들고 추방을 당할 때 더 이상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약으로 일어난 사고가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와 연결돼서 사역하는데 말이죠.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무슨 말씀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들려주셨던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갖고 살아갔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을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게 여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하자고 하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했던 믿음의 헌신의 동기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낮아져 떨어져 있어요. 자,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복음이 말씀하신 바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인했던 믿음의 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세요? 답을 매길 수가 없지만 제가 오늘 한 선지자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인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거든요. 또 뭐랬냐? 죽은 소년을 살려냈어요. 그리고요, 물에 잠겼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모델을 왜 엘리사로 뽑았냐면요, 자, 주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때 우리가 핑계댈 때 뭐래요? 전 못해요, 저 시간 없어요, 전 바빠요, 아유 목사님 저 그 일 못해요,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을 구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저는 못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소를 농장으로 키우고 있고 농장 주인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삶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입학하려고요, 엘리야를 따라 나가요. 갑절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이에요. 결단을 하려면 이 정도예요. 전부가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를 다루는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먹고요,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순간이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옛 삶과의 결별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면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깊이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의 식민지 정복 시대에 15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스페인의 탐험가가 멕시코 정벌에 나섰습니다. 에르난 코크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11척의 배와 13필의 말과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정복전쟁 시대니까 식민지 개척을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에르난 코크테스가 멕시코를 정벌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멕시코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550만 명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르난 코크테스는 멕시코를 정벌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죠. 식민지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7541대 1의 싸움을 여러분 코크테스는 승리했대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800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고 나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배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데려왔던 부하들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이제 전쟁을 하다가 죽든지 후퇴는 없다는 명령이었죠. 그들은 결국 멕시코를 정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생에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준비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과거로 돌아갈 배를 불태워야 돼요. 지난날의 쓰디쓴 실패, 내 삶에 늘 넘어지게 만드는 악감정의 쓴뿌리들, 정말 우울하고 슬퍼했던 죄책감이나 옛날의 삶의 방식을 이제 다 불태우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결단.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만 결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올인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엄청난 결단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만 결단하고 순종하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대요? 성도들의 삶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탑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래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실게요. 주님 앞에는 어중간한 태도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87년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집에 억만장자였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행을 시켰는데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다가 세상에 중동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딱 한 가지를 결심했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와서 예일대학교의 학생들을 4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자고 준비해 놓으면서 그런 모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수만 달러, 수백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다 포기하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중국의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하기로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25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좀 이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지 선교지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25살에 죽고 마는 삶을 살고 말게 되었는데 그때 두 번째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성경책에 써놨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남김없이 드리리라 라고 써놨던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보든의 성경책을 가족들이 찾아보다가 세 번째 써놓은 문장을 발견해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살았던 믿음의 고백, 남김없이 주님 뵙에 드리기를 원했고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전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보든은 그것이 실패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일대학교의 수많은 선교사 자원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한 가지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만 결심합시다. 그리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본질에 들어가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히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